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15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직 세미나의 예배를 강조하는데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도들이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힘이 빠지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엑기스와 더 좋은 걸 오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겁쟁이요, 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하여 기드온 안에 있는, 기드온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기드온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시기 위한 테스트의 한 과정, 준비시키는 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은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데, 그런데 대낮에 할 용기는 없었고 그래서 밤중에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모임 장소에 가면 식사 기도할 때 좀 그래서 우리 아들 보니까 눈만 끔뻑 감았다가 뜨거나 혼자 그냥 눈 뜨고 뭐 이렇게 잠깐 하거나 뭐 그런 형상을 취하듯이 아마 기드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낮에 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치르고 맙니다. 그것도 사실은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디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자랑할 수 있고 당당히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혹시나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 앞에서 욕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볼 때 한 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제가 볼 때 한 97%는 내가 예수쟁이라 그러면 내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나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때로는 좀 그냥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반갑게 인사도 해야 되고, 우리 아파트 좀 이렇게 아주 다부진 관리하시는 그 관리인이 계신데 그분이 자꾸 제가 차 대면 자꾸 딴지를 거셔가지고 큰 차를 왜 여기 대냐고 막 그러시고, 다른 차는 거기 대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시는데 쟤만 거기 대면 자꾸 예민하게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왜 내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 다 여기 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내만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목사인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어제는 제가 한 10시 반 11시 정도에 제가 퇴근하고 들어갔는데요. 웬일로 그날은 그날 저녁에는요, 그분이 저보고 저기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시죠? 여기 그러면 그 뒤쪽에 쓰레기 버리는 그쪽에 거기 좀 애매한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냥 나왔거든요. 왜냐면 거기 되면 뭐라 그러니까 아유 그냥 다른 데 대지하고 나왔는데 웬걸 그분이 나오셔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시니까 여기 그냥 차 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웬일이지? 그러면서 제가 또 깍듯이 또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모두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욕되게 혹시나 내가 행동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받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손해가 되고 좀 부담스럽고 내 행동에 제약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기드온의 두려움은 믿음 없음이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혹시나 절단 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죠. 근데 기드온의 예상대로였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 고을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랬노 이거 지금 감히 겁 없이 지금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장 이렇게 한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신성모독으로 이 신성모독의 죄를 물어서 죽여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에 대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찢어서 엎었는데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신성모독이다라고 그 일을 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아버지 요아스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들에게 그 죄를 물으려고 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진정한 신이라면 그들이 직접 뭐 해야 된다고요? 기드온을 상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여룹바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이 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신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있느냐? 신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성경 본문은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뭐 했다고요?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마도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미디안과 연합군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기드온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이 사람들 연합군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여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골짜기는 상당히 비옥한 곳이었으며 주변 지역을 침입하기에 편리한 그런 위치적인 이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디안 연합군이 이 지역에 진을 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렇게 33절에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임하게 하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주도하게끔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기드온 스스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여기까지 몰아붙이신 거예요. 기드온은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아버지의 집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이 준비해야 될 모든 준비를 끝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기드온 가문에 속한 아비에셀 사람들을 중심으로 므낫세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의문입니까? 무슨 의문을 가져야 될까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기드온을 사람들이 따라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기드온이 지금 뭐 특별한 어떤 게 없는데 그 민족들 앞에서 그 지금 두려워 떠는 겁쟁이로 여전히 여겨지고 있을 건데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기드온 스스로는 하나님의 옆에 표정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걸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를 건데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집하자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몰려왔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특별한 뭔가를 기드온이 보여준 것도 아닌데 그들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준비시켜 네 앞으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을 부를 건데 그 사람 부르면 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뭐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뭔가 그들이 미리 준비했다라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뭐 아세라와 바알 아세라상을 막 부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이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드온 저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왔을까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땐 좀 논리가 약해요. 왜요? 기드온이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했잖아요. 만약 그 담대하게 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신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응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신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신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서 기드온을 따랐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당시에 아버지 가문의 그 성읍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사실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기드온이 그렇다고 뭐 큰 어떤 싸움을 잘하는 그런 능력 그것도 아닌데요. 이게 뭐 골목대장이라서 다 내 따라와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기드온 자신의 내부적인 어떤 변화나 개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전쟁 앞에서 주저하고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외적인 어떤 변화의 차이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지파를 움직이게 했을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자를 보내자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드온 앞으로 나온 것일까요? 그 답은 34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백성들이 기드온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한 거예요.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 34절 처음에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드온에게 옷을 입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입혀지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망설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했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것인데 만일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계획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위에 모든 땅은 마른다. 이건 누가 물을 갖다 붓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아니 어쩌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그 압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철저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이 만세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어지고 계시다. ing 상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몸이 아프든 내가 지금 뭐 세상적으로 망했던 내가 사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점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주저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제한된 경험,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의 안에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다른 말로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박정희 권사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순간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순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니까.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시가 아니라 사실은 기드온이 요구한 거는 뭐예요? 불신의 표시였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만큼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습니다. 누가요? 기드온이요. 그리고 기드온이 백성을 소환하자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반응해서 자신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임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의 그 불신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꾸짖거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기드온도 참 대단한 것이 다른 것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정원사님 욥이 생각나죠, 그죠? 욥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것을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채우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결단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어쩌면 불신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그런 성도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아멘.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치아라. 딴 거 믿음 좋은 사람 세우고 말지. 아직까지도 지금 이래가지고 뭐 하는 짓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아 그래?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럼 내가 보여주면 너 믿을래? 보여주면 너 확실히 할 수 있어? 나 보여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청을 들으신 것은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아멘. 아이고 그래 요 상황에서는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좀 힘들 거야. 나 알고 있어. 나가. 그래 요때 좀 네가 좀 힘들겠지? 우리 아들 보면서 저 딱 알아요. 네가 라면을 지금 한 3, 4일째 안 먹었으면 엄청 먹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건데 며칠 안에 네가 지금 라면을 먹을 거야. 딱 부모는 자식을 딱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너 지금 용돈이 떨어질 때쯤 됐을 거야. 너 지금 좀 그런 상태일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아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그게 정상이지. 다른 세상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날 기드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짰더니만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털 뭉치로부터 이슬이 나와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 상식적으로 양털 뭉치에 물을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하려면 나머지 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온통 아침 이슬로 다른 이슬로 가득하면 안 되고 아침 이슬로 온 땅이 그냥 다 젖어 있어야지.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 양털 뭉치를 가지고 손으로 꾹 짰을 때 물이 나올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통 수건이 그냥 축축해도 이게 짜서 물이 나올 정도로 되려면 수건이 진짜 물이 황금 축축하게 좀 젖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원도 할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내가 이번만 딱 한 번만 말하기에 한 번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기드온이 요구한 게 뭐예요? 이번에는 정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털만 마르고 땅이 다 이슬에 젖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땅이 이슬에 젖어 있으면 당연히 양털 뭉치도 이슬이 젖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전날 양털이 젖어 있고 땅이 말라 있었으니까 이것이 완전히 지금 반대를 요구한다라는 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게 완전 극과 극으로 이렇게 막 세상의 어떤 법칙들이 바뀔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극과 극의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뻔뻔스럽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만 딱 한 번만 내가 요구할게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하나님한테 보여달라 그런 믿음 없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애들 앞에서 어른이 기가 막힌 마술 하나를 탁 보여주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이 요구에도 응답하시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라는 작고 연약한 존재를 통해 커다란 구원과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큰 용사로서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용사로 쓰임 받을 만한 그 어떤 은혜나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우상의 단을 파했다고 그 우상의 단을 파한 자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그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기드온을 통해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쫓았던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아멘. 더 이상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멘.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택하시고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기드온처럼 겁쟁이, 두려움에 떨던 그래서 또 기적 달라, 또 보여달라,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기드온처럼 오늘 그런 기드온과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기드온이 그 놀라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 내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있고 확신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담대하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내 눈앞에 샬롬 부흥운동,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정. 어쩌면 좋노? 이거 지금 뭐라고 연합시노? 예, 그런 마음 들 때마다 기드온처럼 기도. 하나님, 뭐 이번에 한 구찌 확 막혀 있는 거 확 뚫리게 해달라고. 아멘. 보여주면 내가 한 가정 아니라 한 영혼 아니라 한 가정도 한 타스도 내가 막 전도해요 올 때니까. 아멘.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공동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딴 데 가서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하나님, 믿음 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한 영혼 살리는 일, 그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아멘. 만약에 상황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드온처럼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아멘. 내가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미디안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오늘 하나님이 큰 용사가 아닌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 없다면 믿음 달라고, 아멘. 성령의 힘을 달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하신 그 놀라우심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나아가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고 아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